벽산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두 민족 다 슬라브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두 나라의 종교는 동방정교회를 주요 종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크게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이고 또 하나는 천주교이고 세 번째 종파가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방정교회는 그 신자는 한 10,000여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종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큰 그리스도교 종파입니다. 그중에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러시아이고 두 번째로 신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안보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자 러시아는 이러한 시도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침공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러시아와의 교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국제관계는 냉혹한 힘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사적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면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인용합니다. 또 어떤 대선 후보는 전략적 균형이 평화를 가져오는데 사드의 수도권 주변 멘치가 이 전략적 균형을 깨서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비싼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주장하면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주장마다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도 있고 또 각 주장마다 가지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서로 싸우는 것일까요? 왜 인류는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남의 나라의 땅과 재산과 노동력을 탐해서 하는 정복전쟁도 있고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방어전쟁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서를 보면 특히 구약 성서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으로 흥해서 전쟁으로 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삶으로부터 모세의 지도하에 해방되어서 그들은 자신의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통일된 국가였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한 720년경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한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또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주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여러 차례 변화를 맞이하다가 예수님 시대쯤에는 헤롯 왕조가 통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국은 독립 왕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종속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게 정복된 지역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으로 지중해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이르는 큰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 우리 성서는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때 가이사는 바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생경합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우리말은 영어로 시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시저는 로마의 군인이요 정치가인 줄리어스 시저를 말합니다. 이 시저라는 말은 고유 명사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이사, 즉 시저가 유명해진 것은 전쟁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침략하고 정복하여 위대해진 사람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황제, 즉 가이사를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복자의 군주인 가이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이룩했는데 이것을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정복과 학살과 억압과 강압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전혀 다른 평화의 가르침을 주셨고 그 평화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평화입니다. 희생을 통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바로 가이사의 부하들, 즉 시저의 부하들인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또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평화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많은 개념과 입장과 이론이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도 있고 평화가 경제라는 말도 있고 소극적 평화나 적극적 평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세 번째 쓰인 단어가
샬롬을 구약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온전함, 조화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인사로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는데 이것은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살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의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이란 평화는 나라와 나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샬롬의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소극적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는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는 정의가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칼로 만들어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3월 1일, 즉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일제의 불의한 식민 통치에 맞서서 온 조선인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정의를 평화롭게 이루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3.1운동은 아주 평화적 시위였으나 일본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운동인 이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3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승훈 장로, 김창준 전도사, 이필주 목사를 포함한 개신교인이 16명이고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 종교인 천도교가 15명이고 불교는 한용운을 포함하여 2명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족을 위한 복음의 위대한 전통을 만들었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벽선사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벽선사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외국과의 교류나 해외 사업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벽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우리 주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벽산 사우들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